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과 함께 율동하며 찬양을 해봐요.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은 이번 달은 선생님이랑 같이 워십 율동할 거예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나 주님을 위해 찬양할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 하나도 상치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난 주님의 신발끈 하나, 감당하기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네. 나 주님을 위해 살겠네. 나의 신발을 벗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 주님을 위해 살겠네. 나의 걸음 주님의 거룩한 발자국 내딛겠네. 나 주님을 위해 살겠네. 나의 걸음 주님의 거룩한 발자국 내딛겠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이번 달에 새로운 11월이 됐죠? 우리 다 같이 새로운 주제 찬양, 매일 감사의 찬양 드릴게요. 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래요. 아주 작은 것부터
다 같이 예배 주제를 맞춰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블럭들이 쌓여서 단어를 만들 거예요. 무슨 단어인지 맞춰봐요. 1단계 블록 쌓기입니다. 2단계 블록 쌓기입니다. 3단계 블록 쌓기입니다. 친구들, 정답을 알겠나요? 정답은 감사입니다. 친구들은 어떨 때 감사하나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MIT 시간이에요. 화면에 2마리의 동물이 보여질 거예요. 화면을 잠시 멈춰서 2마리 동물의 특징을 각각 생각해보고 말해볼까요? 첫 번째는 고양이와 강아지입니다.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호랑이와 사자입니다. 각각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곰과 펭귄입니다.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동물들이 가진 특징들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동물들을 잘 구별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느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자, 이제 다 같이 박수치며 말씀 챈트를 통해 말씀을 배워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배를 위해서 김점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세요.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며 친구들과 싸우고 미워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사랑해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사모님과 선생님들을 항상 지켜주세요.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홀리키즈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11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홀리키즈 친구들은 언제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나요?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일반적으로 감사에 대한 감정은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거나 우리 가족에게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가 생겨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달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하라고 말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성경의 인물 중 감사와 관련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분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맞아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감사를 하셨는지 영상을 통해 알아볼까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홀리키즈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스토리 MC 신구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가스토리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감사란 무엇인지, 우리들의 감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4가지의 감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던 오병이어. 이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조그만한 도시락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셨고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지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했을 때 그 감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마을 중에는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들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크게 탄식하시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멸시와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감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거부하고 배척하는 중에도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 있어서 감사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분명 감사해야 할 조건과 이유는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슬플 때에도 감사하기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감사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였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실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가족들이 큰 슬픔 가운데 찾아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더니 고개를 들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가 끝난 후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분명 비극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실 것을 알았기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사는 십자가도 감사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실 때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감사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순종을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감사와 연결하셨습니다. 부족할 때도, 실패할 때도, 슬플 때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사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간구하며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계획대로 되지 않고 슬픈 일, 힘든 일이 찾아올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감사하는 홀리키즈가 되기를 바라며 MC 신구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보았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나요? 가스토릭 MC 신구약이 예수님의 4가지 감사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어요. 첫 번째 감사가 무엇이었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기. 오병이어 사건으로 예수님은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맞아요.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기. 예수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멸시와 조롱으로 답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하셨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감사는 무엇이었죠? 슬플 때에도 감사하기.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감사는 십자가의 감사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매우 슬퍼하며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그 사람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식탁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의 챈트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던 진정한 감사의 왕이세요. 기적 앞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슬플 때에도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일을 감사와 연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결과에 따라 반응하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려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나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후 또는 너무나 받고 싶었던 선물을 받은 후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죠.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죽음과 같은 고통의 순간에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영어로 감사를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thank예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think예요. 생각이라는 단어죠. 이 think라는 단어와 think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아요. 고대 영어에서는 같은 말로 쓰이다가 나중에는 두 단어로 분리되었다고 해요. 이것은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임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놀라운 자연을 만들어 주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부모님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죠. 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think, 늘 생각하고 기억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 힘들 때나 즐거울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thank, 하나님께 감사하는 홀리키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던 예수님처럼 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율동과 함께 찬양을 드려볼게요. 매일 반복되는 하루 속에 내 맘 허전해. 재밌는 것들로 잠시 웃을 때도
예수님께 찬양해. 그때 주님 내 마음을 두드리네.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문을 여는 순간 놀라운 일 이제 일어나네. 내 맘의 문을 열어 주를 보내. 언제나 나의 손 잡아주시네. 나의 맘을 열어 주를 보기 원해. 모든 삶을 들여 새롭게 되네. 내 안에 주가 사시죠. 떠나지 않는 그 사랑. 내 안에 주가 사시죠. 날 일으켜 찬양하게 해. 내 맘의 문을 열어 주를 보내. 언제나 나의 손 잡아주시네. 나의 맘을 열어 주를 보기 원해. 모든 삶을 들여 새롭게 되네. 주기도문 찬양을 통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아이라이크 공과를 살펴볼 거예요. 아이라이크 공과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11월 첫째 주 공과를 준비해 주세요. 아이라이크 공과책이 없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죠. 화면을 보면서 저의 인도에 따라 함께 문제를 풀면 돼요. 혹시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면 영상을 일시 정지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이번 주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예수님에 대해 배웠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리슨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유년부 친구들, 아래 그림에서 숫자 1이 적힌 칸을 색칠하여 나온 단어로 말씀 챈트의 빈칸을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초등부 친구들은 말씀 챈트의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따라가야만 미로를 통과할 수 있어요. 미로를 통과하고 말씀 챈트를 완성해 보세요. 자, 다 풀어보았나요? 유년부 친구들은 숫자 1을 색칠하니 감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감사라는 단어를 말씀 챈트 빈칸에 채워 넣어 완성해 보세요. 초등부 친구들은 미로 안에 글자를 감사, 기도가 되도록 차례대로 따라 나가니 미로를 통과할 수 있었죠. 그럼 완성된 챈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 챈트와 관련된 한자어는 감사이에요. 감사는 고마움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나 행위를 말해요. 감사하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랍니다. 함께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사라고 읽어볼까요? 초등부 친구들은 한자를 따라 써보세요. 다음은 날리지 스텝 1이에요. 큐카드의 질문을 보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1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날은 어떤 절기였나요? 정답은 6월절. 2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먹고 마시게 한 것은 무엇과 무엇이었나요? 정답은 떡과 포도주.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을 팔자라고 말씀하셨나요? 정답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스텝 2는 보기에서 올바른 정답을 맞춰주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식사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예수님의 감사는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였어요. 2번. 예수님의 감사는 오로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된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3번. 예수님의 감사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정답은 3번. 예수님의 감사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였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셨어요. 기도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중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어요. 이제 익스큐트 시간이에요. 감사라는 단어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행시를 지어보세요. 다들 잘 해보았나요? 그렇다면 유년부 친구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문의 빈칸에 죽음 그리고 감사라고 적어보세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예수님을 닮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예수님처럼 어떤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린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을 믿으며 죽음 앞에서도 감사 기도드렸던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공과 시간까지 함께 해준 친구들 너무너무 대단해요.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무엇에든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 그럼 또 만나요. 안녕.